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한복음 14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14장과 더불어 15장, 16장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더욱 풍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다락방에서 나누신 고별 설교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단 한순간에만 있을 수 있다면 언제를 택하겠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 순간을 택할 것입니다. 체포와 고난,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둔 그 절박하고도 애틋한 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상상해 봅시다. 지금은 어두운 저녁입니다. 이 넓은 공간에 수천 명이 아닌 단 13명의 남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곧 닥쳐올 이별의 슬픔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가 너희와 함께 머무르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 자신을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드러내려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도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말을 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둔다. 나는 너희에게 내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들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즉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라 그 깊은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 그들의 전부였던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별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훌륭한 시금석이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다락방에 계셨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택할 것입니다. 그분의 눈빛, 표정, 음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일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왜 성령님의 사역을 이토록 높이시는 걸까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수십 년 전만 해도 성령님에 대한 설교는 늘 똑같은 말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잊혀진 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잊혀진 분이라기보다 우리에게 얼굴 없는 분, 이름 없는 분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분의 자녀로서 본능적인 사랑과 친밀감을 느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성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멀고 추상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은 큰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육체적 부재로 인해 슬퍼하고 불안해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성령님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너희와 함께 머무르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두 가지 시간대가 공존합니다. 너희와 함께 머문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성령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 사랑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미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제는 단지 우리 곁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와 영원히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두 분의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도우셨던 특별한 성령님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범한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임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는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그 성령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성령님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동시에
그리고 온전히 내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함과 깊이로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을 세 가지 역할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의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고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과 똑같은 스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특히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너무나 완전하고 충만하여 그 자체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딱딱한 교리라고 생각하는 삼위일체는 사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죄로 깨어진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나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축복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은혜의 높은 경지를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날의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비로운 연합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디서 이 가르침을 주실까요?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조명하사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한 선생님이 학생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닫혔던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경의 글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로자, 상담가, 변호인 등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완벽한 보혜사였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되셨고 위로가 되셨으며 그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당신과 같은 종류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변호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 마련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변호인은 오늘날처럼 비싼 수임료를 받는 법률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오래된 친구에게 변호를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는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그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장 친밀하고 가장 오래된 최고의 친구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승리를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정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그와 평행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집을 준비하시는 동안 성령님은 우리를 하늘 집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실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드시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도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여기서 함께 산다는 것은 거처를 정한다, 집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편안하고 아늑한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홈메이커이십니다. 어떤 가정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을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과 에너지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말입니다. 종종 그 역할은 세상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어머니, 아내의 몫일 때가 많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녀의 사랑과 헌신이 그 집을 진정한 가정으로 만듭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두운 구석들을 청소하시고 부서진 곳들을 수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때로 그 과정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낡은 것들을 허무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궁전으로 짓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모든 성령님의 축복은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사랑과 순종이 통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할 때 성령님은 더욱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더 이상 얼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신실한 변호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가장 따뜻한 분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마음을 아버지와 아들께서 기쁨으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락방의 그 은혜로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